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제가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를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은 3대 절기가 들어있는 장으로 유명합니다. 무교절이 들어있고 또 맥추절이 들어있고 그리고 수장절이 들어있습니다. 무교절은 하나님의 유월절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유월절 바로 다음 날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또 맥추절은 첫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보면은 7월 달에 보리 추수할 때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맥추절이 되는 것이고, 수장절은 연말에 나아가서 모든 밭에 그 소득을 다 수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수장절이 됩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세 가지 3대 절기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방식,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이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장차 살아가야 할까? 그러니까 23장을 잘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거짓된 풍설, 거짓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샤에하고 하는 쉐마하고 샤에하고 합한 건데 악하다, 헛되다, 거짓되다. 그래서 불건전하고 헛된 풍문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딱 이렇게 풍설이라는 거는 원래 이 수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남자들도 모이면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 남자 수다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모이면요, 이 목사들이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하는 거는 수다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 우리나라 시국도 그렇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들을 서로 아는 것들을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데 조심해야지 되겠다. 왜? 하나님은 거짓된 풍설. 지금 누가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정확한 게 없어요. 그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정확한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일에 개념치 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퍼뜨리지 말아야지 돼요. 이게 조심해야지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이게 뭐 흥분을 해서 뭐 목사님이 어떻게 됐네, 무슨 장로님이 어떻게 됐네, 집사님이 어떻게 됐네, 너무 떠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구역장 카톡방도 제가 그냥 공지할 사항만 딱 공지하고 나머지는 아무 말을 안 하게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도 구역장 카톡방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난리가 난대요, 서로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퍼뜨리는 자가 되지 말자. 무엇 외에는? 복음 외에. 아멘. 예, 아멘은 하셔야지 돼. 퍼뜨리지 말고 떠들지 말자 그러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예, 아멘은 할 줄 알아야 돼. 아멘을 잘해. 근데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수다는 떠는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아멘 시간에는 싹 입을 닫고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아멘을 잘해야지 돼.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 그런데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민주주의는 어떤 방식입니까? 다수결 방식이에요. 자, 51명 대 49명이면 누가 옳아요? 51명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중심입니다. 다수를 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는 것.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 포인트를 잘 모르시나 봐요. 다수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김대중 정부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모피코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대통령 부인도 포함되고 검찰청장 부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목사 부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재벌 부인도 포함됐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세 분 여자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 세 분 여자분이 증인으로 얘기하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인가가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세 사람 말이 다 틀립니다.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네. 각각의 다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된다. 그때 저는 기독교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거는 그때가 90 몇 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미 기독교는 기울어 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말고 다수를 따르지 말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고 함부로 가난하다고 또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고 해서 부자 편을 또 들지 말고 그거 조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보는 게 옳다. 이거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러기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 가운데에는 4절에 보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이거 딱 보니까 김씨네 소예요. 그런데 내가 김씨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미워요. 이게 방황을 하고 있어요. 구해줘야 돼요? 안 구해줘야 돼요? 구해줘야지.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아도 반드시 돌려주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으면 나귀는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면 죽습니다. 일으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혼자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도 도와주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면은 이게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이지만 9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 정신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 들어오는 새 가족들도 무시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안 들게 생겨. 어디서 그냥 여우방망이처럼 생겼어요. 예,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베트남 사람, 또 파키스탄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무시하지 말아요. 조선족 아줌마들. 근데 요즘은 가만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서빙을 하는데도 다 우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아무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10절부터는 안식년 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일곱 번째 날, 또 세상의 첫 번째 날,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가 있는 반면에 또 일곱째 해, 7년째 되는 해를 지키는 안식년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6년 동안에는 네 일을 하고 12절인데 또 7년째 되는 날에는 쉬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버는 일에 집착을 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라는 거예요. 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6월절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19절에 보면 19절에 18절부터 봅시다. 18절.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물을 먹을 때 우리 화목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뭐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나눠주기가 아까워요. 왜? 이거 있으면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만큼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또 나눌 때 누구한테만 나눠줍니까? 친한 사람들한테만 나눠줘.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 똑같이 먹을 수 있게 해라. 그런 정신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중요한 개념인데,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이게 바로 새벽 기도 정신입니다. 새벽 첫 시간,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건데, 모든 것의 첫 것. 여러분,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리의 좌판에 사과 파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첫 번 판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네, 첫 번째 판 것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일 첫 번째 것, 그 해의 첫 번째 것, 그 달의 첫 번째 것, 그날의 첫 번째 것. 우리가 늘 항상 처음, 이 새벽기도 정신이거든요. 매일매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아멘. 그리고 그 19절 후반부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라. 자, 염소 새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아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애미의 저주로. 이렇게 하는 요리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잔인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행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방식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2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아니요. 여기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지도자를 이야기하고요. 모세가 되기도 하고요. 다른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이 되기도 하는데 매번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각각의 지도자들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때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지도자, 또 이 교회에서의 지도자죠.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대 모든 대통령은 다 어디 갔었어요? 지금까지 정부가 생겨난 이래 1948년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은 다 갔었어요. 안 가본 사람이 거의.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우습게 보는 풍조가 있어요. 저는 가만 보면은 미국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오바마는 분명히 감옥에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누구 편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수 진영에서 보았을 때 오바마는 엄청나게 보수 진영을 흐트러놨던 사람이거든요. 보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디 가면은 허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비자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 지도자에 대해서 캐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왜? 그게 미국의 그 위대한 미국을 세워가는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지도자를 잘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라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인들의 그 모습들을 본받아가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7 족속을 다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갑자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다. 왜? 그렇게 되면은 그 기존에 있던 족속들이 다 한꺼번에 싹 나가버리면 남은 땅들이 어떻게 되느냐? 남은 땅들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번성해서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날이 언제 이르느냐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600년 가까이, 한 550년 가까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를 다 지나가요.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가 되어야 그때 하시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조금씩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하나님 방식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그냥 금방 돈을 못 벌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저게 안 될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인도하신다 하는 것. 그리고 32절 끝으로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무엇하지 말아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여러분 조심해야지 됩니다. 이방인들의 모습들 함부로 본받지 말고 어떤 가치관이 옳은 가치관인가 하는 것. 기독교는 민주주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물론 이 장로교 제도가 자체가 민주주의 방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는 신본주의 사람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3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주신다고 하는 주의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도 주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손해난 것은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던 백성들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김신혜 집사님 위해